보시면은 아마 큐티에 대해서 혹시 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큐티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 우리 성함이 여기 또 잘 안 나오기. 혹시 자발적으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아시는 김문영 집사님. 큐티란 무엇인가? 네. 저는 큐티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또 소통하는 삶. 이 큐티가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큐티 유래에 대해서부터 이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신앙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일어난 경건 훈련입니다. 후포와 도론턴, 스터디 등 이렇게 3명의 사람들이요, 경건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떻게 세속적인 마음과 생활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루에 일부 시간을 내어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큐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여기서부터 유래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 가운데서 시작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님 이전에도 선지자들도 굉장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인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큐티는 사실 신앙훈련의 굉장히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quiet time을 보내서 어떻게 되었나, 이분들이요, 거룩한 삶을 회복하자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고 해서 신앙의 운동들을 펼쳐나갔는데, 그것이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이 하게 되었고,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그 중국 땅 가운데서 중국 땅 가운데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요, 영적 훈련의 시간인 이 큐티를 많이들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새벽 기도나 금요철화 운동 등 기도 운동이 한국의 영성을 주도하던 이 한국교회에서는 큐티가 1973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유니온에서 큐티지 매일 성경을 가장 먼저 발간을 하면서 이제 큐티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용을 하는 생명의 삶은 1987년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한국교회의 중요한 영성 훈련으로 지금 큐티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정의하면요,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의 시간 가운데 일부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티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자신들이 교제하는 것 같이 인간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변화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셨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 기록된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찬입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큐티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사건이며 성령님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성령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더해 주셔서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세요.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삶, 거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알게 될까요?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선택과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결정이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바탕으로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에는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같이 스스로 떠먹는 훈련이 바로 큐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교육을 할 때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권위 있는 사람만의 해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 말씀을 먹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누군가의 권위 있는 사람의 해석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종교개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손에 준 게 바로 종교개혁의 바로 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매일같이 스스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큐티를 해야 하는 훈련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공부는요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큐티는요 크리스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될까요? 큐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큐티가 필요한 이유, 이 목적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각자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여기에 이름이 안 뜨네요. 이거를 쉐어링을 하고 나니까 혹시 그냥 편안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가치, 나는 어떤 거에 좀 가치를 두고 있다. 자녀에게 가치를 두고 있다. 네, 자녀에게 가치를 두고 있다. 나는 나의 커리어에 가치를 두고 있다. 없고, 커리어에 가치를 두고 계시고. 나는 돈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돈에 가치. 여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세요 도대체 그럼 다들? 나는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예, 많이들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제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예나 지위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각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이처럼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되게 비슷합니다. 바로 크기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또한 몸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장수와 건강이 삶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오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가치 평가 기준이 여러분 정말 옳은 것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37편, 시편 37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인의 소유가 적은 의인은 적은 소유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악인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악인이 건강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악인이 장수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선하고 옳은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며,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앉느냐가 그 자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법이죠. 돈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사람이 돈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주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가치는요,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가치 역시 누가 그 인생의 주인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어진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누구나 배우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야 할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 말씀이란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가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주는 유익조차도 누릴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성경의 지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이라든지 어떤 환상이라든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말씀이 아닌 다른 경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전해진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 가운데 그런 방법이 사용되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다른 것들이 선포되어진 이유는
말씀을 대할 시간을 갖지 않음으로써 말씀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말씀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서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주셨을까요? 그들의 세계관을 깨버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 가운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예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 앞으로 나오게 만든 것이 여러분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죠? 사인이라 그러죠. 이적,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말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렇게 전달이 되어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 올리신 분 아까 있으시더라고요. 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개인적인 느낌이나 기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요, 여러분 바로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어떤 현상을 접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답을 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는 법을 자꾸 훈련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큐티를 하는 두 가지 목적 중에 두 번째는요. 큐티가 제자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공부와 달리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랑 또한 동시에 크리스천만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의무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성경을 배우는 일은 견고한 신앙의 초석을 세우는 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늘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큐티를 하는 목적이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큐티하는 시간은 하루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큐티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삶에 연결되지 못한 채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큐티하는 시간이 헛된 낭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에게는 하루의 모든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 공부라면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도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동일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두 집의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무리에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세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처럼요,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제자겠죠. 여러분,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내 삶을 투영시켜서 내 삶 가운데 하나의 실천할 사항들을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한 변화가 있어요. 큐티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큐티의 목적은요,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큐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큐티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되고, 큐티하면 반드시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지식만 늘어나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큐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큐티를 통한 변화 무엇일까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빌립보서 서두에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심장이 바뀐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심장이 바뀐, 하트가 바뀐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똑같은 심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요,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을 끝으로 이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롭게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네, 사울이죠, 사울. 네.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표면적으로 달라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을 둘러싼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사울 스스로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할 때 그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겉으로 달라진 게 없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순간 사울은 그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분명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의 핵심은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아까 퍼스널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지 않고서는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고, 이 변화는 바로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마음이 무엇일까? 그 실체가 무엇일까? 바울이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 여러분, 이 마음만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우리에게 예전에 없었던 하나의 새로운 마음이 생겼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소욕, 거룩함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생긴 마음의 변화이고, 성령의 소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이 성령의 소욕이라는 새 마음이 주어진 결과 우리가 매일같이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소욕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예.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예전에는 그냥 나쁜 길로 가다가 선한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욕심을 따라 살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성령의 소욕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어지고 갈등이 내 마음 가운데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심을 느끼심을 바라요. 여러분, 둘째로요, 체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소욕이 생긴 이후에 이전에 없었던 갈등이 생긴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없던 문제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민하며 갈등하며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별로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옳은 인생이라고, 그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거기서 좀 더 기부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생기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핵심 문제는 갈등이 생겼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핵심의 문제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마음에 생긴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모습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아주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계속해서 짓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불확실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는 마음에 생긴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나름대로 즐거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비록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변화를 경험했지만 우리의 이 육신이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 우리의 육신이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변했지만 몸이 변하지 않고 체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체질이 변하지 않으면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갈등하면서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체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옳거나 정당화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당연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 의의 길을 걷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의의 길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가능하고 우리의 체질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우리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내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질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체질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체질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바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은요, 순식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체질이 변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 그 비염이 굉장히 질문인데요. 여기서 체질이라는 말을 습관이라고 바꿔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죄를 짓는 이유가 몸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부활 이후에 새 몸을 받게 되면 그럼 죄를 안 짓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부활 이후에는 당연히 안 짓게 되죠, 저희도.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은요, 순식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체질이 변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요, 시간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이런 체질이 저절로 변해갈까요? 그렇지 않죠. 변화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질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교회 속의 내 모습은 바꿀 수 있지 몰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옷을 찢는 변화가 세상 속에 내 모습을 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찢는 변화는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했다고 여기면 착각입니다. 마음을 찢지 않은 채 옷을 찢는 것으로 스스로 변화되었다라고 여기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도로서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적당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예수님 곁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곁에 서지도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외면하자니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그렇다고 나서서 헌신하자니 손해를 볼 것 같아 두려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제사장의 뜰과 같은 세상에서 베드로처럼 굉장히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빛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나는 자리에 서기는 즐거워하지만 정작 빛이 필요한 자리에는 외면한 채 그 자리를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으로 살지 않고 빛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될 어둠의 실체는요, 인생의 어둠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우리의 외면을 바꿀지언정 내면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변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큐티를 걸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게 하는 큐티는 이 훈련을 통해서 삶이 되어져야 되고, 이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딱딱한 음식을 먹기까지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듯 큐티 역시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체질이 뭘까요? 하늘의 체질.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기본기가 있어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데 최소한 21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훈련의 방법과 질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이 체질화시키는 것이요, 훈련의 1차적인 목적인 만큼 훈련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요, 매일 반복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단순한 방법일지라도 매일같이 반복하면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 계시죠? 다들. 네. 여러분, 3일 동안 다이어트 하면요, 살이 빠집니다. 네. 10일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빠집니다. 그런데 10일 이후에 망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우리의 살이 계속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반복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에는요, 지름길도 없고 왕도도 없어요. 그냥 매일같이 꾸준하게 아침마다 그 시간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이 삶의 변화와 성숙을 가지고 옵니까? 큐티도 습관처럼 그렇게 하면 큐티도 습관처럼 하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에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퀘스천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큐티 해봤자 뭐 짧게 하면 10분이고 길게 하면 30분이고 뭐 길게 더 하면 2시간 정도까지도 하는데, 내가 매일같이 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도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내기가 어려운데, 이 큐티를 통하여서 그 시간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 뭐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다 드린 안드레는요, 예수님께 가진 것이 예수님의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전부인데 그것으로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드레의 질문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의 질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와야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의 헌신과 큐티에 관한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큐티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비밀에 대한 답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안드레가 한 아이의 식사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의 비밀은요. 헌신의 크기가 아니라 헌신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크기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는 그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그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불과한 적은 분량을 주님 손에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 큐티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과 육체의 연습 간의 차이점, 큐티하면 반드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 너무나 크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이제 대면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제 마음 가운데 3마디 해주셨어요. 시연아 힘들지? 사랑한다. 근데 저는 이 3마디 듣고 2주 동안 질질 울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초자연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한마디만 흘러와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벅차오르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큐티는요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하는 훈련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듯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큐티를 이제 훈련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또한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특별한 은사를 지닌 사람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주어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서 자녀들 다 키우시죠? 저는 12살짜리 자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살짜리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통화하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방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은 가요. 네. 근데 이게 버릇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통화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계속 막 저한테 와서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하면요. 그분과 저희가 통화가 될까요?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겠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조용한 시간과 분별되어야 될 그 이유는 주변 환경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영성훈련 이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만 가지의 음성이 들린다. 네. 수만 가지의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막 다가온대요. 그러니까 수만 마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요 늘 이런 장애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소리.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저녁을 안 먹고 자면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부터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온전하게 읽고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요 조용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전에 뭐라고 쓰여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조용한 환경과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내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지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들 가운데 이 얘기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용한 아침에 이제 큐티를 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들 그 스케줄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큐티를 통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큐티의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에 큐티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말씀만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해진 본문을 통해서 이제 큐티를 쭉 하다 보면은 좀 다르죠. 아는 말씀도 나오고 모르는 말씀도 나오고 신비로운 신선한 말씀들 때로는 이거는 좀 어려운데 라고 하는 말씀도 꾸준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삶은 제가 알기로는 7년의 주기로 돌아가는데 신약이 2번 돌아가고 구약이 1번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년 동안 큐티를 하면은 신약 2번을 정독하는 것이고 구약을 1번을 굉장히 깊게 읽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큐티 하실 때 이런 큐티지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매일 동일한 본문을 큐티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영성의 훈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공동체의 영성 훈련 도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는요 나누어지는 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 안에서 또는 이제 모임 안에서 나눌 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은혜가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공동체적인 단합과 힘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온전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큐티의 유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보면 가나안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보고가 여러분 알다시피 10대 2로 의견이 갈리는데 여러분 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신이 본 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바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은 본 것을 믿었고 한쪽은 들은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양측의 보고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들은 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본 것을 믿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과 관련된 기록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말씀이 전부 다 혼돈되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 앞에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 본 것이 전부라고 믿게 되고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서 늘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큐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를 치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현실의 삶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노력은요 한시적으로 그치거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상처의 고통은요 사실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상처의 고통을 계속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그릇된 해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가 과거의 상처를 제거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큐티는요 상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상처에 묶여있던 시선을 돌려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와 실수 역시 건강한 미래와 현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지죠. 여러분 실수와 잘못은요 그냥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덮어둔 문제는요 어느 순간 나타나서 삶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으면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또한 용서받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큐티는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간음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간음한 채로 예수님 앞에 붙잡혀온 여인은요 율법에 따라 죽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돌로 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돌로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여인을 재판하는 현장에서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게 되었어요.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유일한 분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로 친 대신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무조건 덮거나 외면하는 것은요, 올바른 용서의 방법이 아니에요.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현장을 보면 두 종류의 죄인이 있었죠. 첫째로는 이마에 죄가 새겨진 여인, 그 죄인이 있었고요. 둘째로는 마음에 죄가 새겨진 죄인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모두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었지만 그 중에 용서받은 사람은 죄가 드러난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요,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용서를 통하여서 허물이 벗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곳에 깊이 감추어진 죄와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고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하고 나면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자꾸 깨끗한 마음이 들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큐티를 통한 그 용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고 드러남에 있어서 용서와 회복, 그 삶에 대한 비전이 그 큐티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죠. 넷째로,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의 염려, 그 다음에 활동의 제약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염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해서 관계에 대한 염려, 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염려까지 너무나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삶은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막 누추하게 만들고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전한 준비 등 뭐 많은 요소에서부터 오겠죠.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취하거나 반대로 두려움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요, 문제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와 두려움을 좀 자유로워지려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무엇이고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삶의 문제에 바짝 다가서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삶의 문제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낼까?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18장인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두려움은 두려움을 통해서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배울 수 있죠. 이 경외란 단어는요, 단순히 무서워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통치하는 분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인정할 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확신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큐티를 통해서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요, 목적지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은 했지만 가나안 정복과 변화라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만나지 못하면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목표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삶의 위기가 오고 마찰이 생기는 이유,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목표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한다면 길이 아니라 꿈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이요,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큐티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통로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만들 때 바른 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각자 인생에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과거와 현재를 정직하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고 새로운 습관과 성품으로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의 유익에는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브레이크하고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한 10분. 안 목사님이 저한테 한 2시간 동안 쓰여진지 아세요? 한 1500년 정도 쓰여졌는데요.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환경 속에서 기록된 66권의 책이죠. 여러분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따라서 제대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역사, 언어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성경 공부가 여러분, 내가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큐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는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내게 찾아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을 찾고 막 발견하려는 조바심이나 열심이 아니라 기다림과 확신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기다림과 확신 속에서 나를 찾아오는 말씀은 우리를 말씀의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신의 이야기로 읽어낸다고 해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큐티가 개인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도 상관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요, 말씀을 만나고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죠.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큐티가 이 개인적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들이 파티시페이트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으실 수 있겠어요? 보통 저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비판하지 말라. 뭘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너의 편협한 또는 너의 잘못된 시각으로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너도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죠. 예. 다른 시각을 가지고 편협한 시각을 버려라. 그 다음에 조심해라. 예, 이런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큐티에서 이 말씀, 큐티를 그 바탕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같은 본문이라도 그 말씀이 자기한테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말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형제의 잘못을 고쳐주라라는 메시지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식하는 자여, 너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다른 사람을 고쳐야 된다는 의미로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하는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큐티를 할 때는요, 방금 이야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단 하나로 답하기 되게 어려운 수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를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의 컨선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요, 큐티하기가 정말 힘들대요. 왜냐면은 이 큐티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큐티는요, 성경 공부처럼 하나의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큐티는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날 큐티를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명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고 매일 큐티를 지속해 나가며 자신의 삶을 이루는 수많은 모습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요,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이 부딪혀야 될 진실이며 이렇게 말씀과 부딪힐 때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이지만 이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잘 해석해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큐티를 성패를 좌우하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성. 큐티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삶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큐티는 열심히 꾸준히 지속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본의 아니게 큐티에 빠질 때에도 낙막하거나 밀린 큐티를 계속하지 마시고 그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투명성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계속하다 보면 무엇인가 타성에 젖게 되고 율법적으로 매이거나 숙제처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매일 말씀을 만나도 그 말씀에 투명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킬 수 없고 매일 동일한 말씀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큐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천천히 그러나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큐티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큐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아침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저녁에 묵상을 충분히 하고 다시 아침에 이제 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용 관찰과 적용점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야지 자신의 삶이 투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죄를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선다고 해도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가려내고 그런 것들을 배제한 채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받은 말씀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식상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의 투명성, 또 우리 자체의 투명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균형입니다. 큐티의 성패를 좌우하는 세 번째 요소는요, 큐티가 균형을 잃게 되면 지극히 주관적으로 흐르거나 반대로 성경 공부와 같이 메마른 큐티를 하게 됩니다. 개인의 내면과 외면, 감성과 지성, 말씀과 삶 어느 가운데 한쪽으로 치주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지 큐티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하면서 말씀을 대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만 지속적으로 보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만큼 내 삶도 돌아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지 거기다 적용할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계속 보고 있으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삶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써보시고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딜하는 영적인 문제들도 써보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딜해야지 거기서 말씀으로 덧입혀져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균형이죠. 그런데 이 균형이 손바닥의 양면이 아니라 자꾸 한 면만을 자꾸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를 할 때는 꼭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 바르게 하기, 큐티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의 순서와 방법에 대한 이해는요, 큐티를 위한 일정한 틀을 이제 지공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큐티의 방법을 너무나 지나치게 고집하거나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교제보다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점을 둘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요만큼 받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이만큼 있으면 이 말씀 요만큼을 가지고 이만큼을 딜할 수도 있고요. 말씀 이만큼을 가지고 요만큼을 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틀에 박힌 큐티의 그 습관과 방법들을 좀 뛰어넘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큐티하다가 찬양이 하고 싶으면은 찬양도 여러분 부르시고요. 갑자기 큐티하다가 기도가 나오면은 기도도 하시고 무엇인가 좀 오픈된 형식의 큐티의 방법들을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표에 40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큐티의 방법과 과정과 방법을 하는 좀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세상과 등지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사건이 만약에 세상과 등지는 사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러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사건도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사건이라면 광야에 머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과 훈련이 필요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 사건의 성격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이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목적지로 한 출애굽 사건은요, 가나안 땅 정복과 변화라는 사명을 위해 시작된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야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한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리 급해도 빨리 갈 수 없는 길이 광야길이었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아무리 피곤해도 쉬지 않고 가야 하는 길이 광야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 훈련을 한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됐습니다. 하루 먹을지만 계속 거두어야 됐거든요. 여러분, 광야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결국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이 훈련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 훈련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의 정복과 땅의 분배 과정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땅을 분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요, 세상의 방식은 힘 있는 자가 좋은 땅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비를 뽑아서 정해주시는 대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신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 사건은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등지는 사건이고, 광야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믿음의 방식을 훈련했던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믿음과 순종을 훈련했던 것처럼 큐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광야 훈련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큐티의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는 핵심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큐티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매일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큐티의 순서가 필요하겠죠. 일단 큐티지와 큐티 노트, 필기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가서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큐티를 위해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 가서 아마도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네. 찬양하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가 의의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고백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쭉 이야기하고 있다가 기도하게 되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시작할 때 찬양과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큐티의 전 과정 가운데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찬양과 기도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읽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본문을 읽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공부는 성경이 기록된 과거로 돌아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말씀, 그 시대에 어떻게 말씀이 쓰여졌고 그 시대의 그 첫 번째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데 큐티는요, 성경에 기록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지난날에 있었던 말씀을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차적인 회중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우리 삶의 컨텍스트에 덮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큐티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찾기와 발견이 아니라 머무름과 드러남의 과정에 중점을 둬야지 읽기 과정 속에서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천히 읽어야 돼요.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마리 큐리는요. 틀리지 않는 비결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조급하게 본문을 읽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서 본문의 흐름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가능하시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읽기의 과정 가운데 본인에게 익숙한 본문이 나오면 자꾸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스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천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때로는 단어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박힐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반복해서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반복해서 읽을 때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에서 읽기는 성경 공부와 달리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말씀과 내 삶이 만나는 것을 포인트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책들 가운데 읽기 자체가 힘든 책도 있고 아무리 읽어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책들도 있어요. 난해하고 생소한 본문을 만날 때 우리는 성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어렵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나 보다 하고 덮어버릴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러죠. 성령님께서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뭐예요? 성령께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소하다는 것은요. 말씀과 자신의 삶의 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씀과 이러한 거리를 이렇게 좁힐 수 있는 방법은요.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좁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확신을 가지고 읽으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감동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그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될 좀 태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경계해야 됩니다. 선입견과 매너리즘. 여러분 자주 접했던 익숙한 말씀, 자신이 묵상하고 은혜 받았던 것을 떠올리면서 본문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본문은 늘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둘째로 직관. 많은 사람들이 지난 이제 잘못된 읽기 태도는요. 도중에 멈추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한 본문을 만날 때도 그렇지만 생소한 본문을 만날 때에도 이런 잘못된 읽기 태도가 쉽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말씀의 내용과 흐름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긴 채 자신에게 주어지는 느낌을 중요시하면서 무엇인가 집착하면서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을 읽고 나서 그 한 절에 자꾸 집착이 되어지고 한 단어를 읽고 나서 그 단어에 집착이 되어지다 보니까 전체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 단어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개인적인 느낌을 중시하다 보면요. 올바른 큐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이 직관적인 이제 읽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은혜가 되는 구절만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관적인 이 읽기를 자제해야 됩니다. 셋째로 이거 아마 질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참고자료. 난해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참고 자료를 이용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느 정도 본문의 의미가 본인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았고, 그다음에 그 의미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을 때, 이 의미가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그 참고 자료를 읽는 것이죠. 그 참고 자료를 읽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각이 좁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참고 자료가 오늘 나의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생명의 삶에도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거 시키거든요. 절대 그거 읽지 말고 이제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참고 자료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읽고요. 만약에 본문이 조금 어렵다, 난해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 여러분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말 성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도 괜찮고 뭐 NIV나 뭐 ESV 같은 성경을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손바닥? 여러분 그래서 그런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아마도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참고 자료보다는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굿TV 성경인가? 그 애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여러 책들을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료 어플 가운데에서는 뭐 이제 갓피플 성경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읽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성경의 버전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읽기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읽는 과정 가운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흐름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해야 되는지 그 이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누가예요. 누가. 여러분 누가 말하는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제대로 읽지 못하면 묵상과 적용 과정에서 말씀과 무관한 묵상을 자꾸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막 너희는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너희가 지금 누구인가? 지금 나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나오는 나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이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사건이나 본문이 전하려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본문 읽기는요. 누가 무엇을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파악해도 굉장히 많이 의미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가 어떻게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겸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르치신 겸손은요. 그냥 무조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게 아니라요. 낮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주인이 정해주는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의 정확한 의미는 낮아짐이 아니라 또는 순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충분히 읽는다면 본문이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겸손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본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반복해서 자꾸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 안에서 보다 보면요 자꾸 보여요. 하나씩 하나씩.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읽는 게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난 사건인가? 여러분 뭐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보이는 특정 행동과 원인을 밝히거나 이제 배경과 상황들을 연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과 의미들을 이제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여러분 이 왜를 이제 찾아야지 거기서 나에게 그 why가 내 삶 가운데 와서 닿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왜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읽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읽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묵상과 적용에 대해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제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뭐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메디켈루스에서 이제 유래한 단어이거든요. 이제 약을 의미하는 메디슨이라는 단어 역시 이제 메디켈루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약이 온몸에 펴져서 약효를 내는 것처럼 말씀이 내면에 퍼져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이란 단어가요, 이제 되새김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하며 소화하는 것처럼 묵상은 말씀을 내 안에서 자꾸 되새기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웠던 시편 1편 말씀 보면 2절에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말하다, 중얼거리다,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은요, 작은 소리로 암송해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과정을 굉장히 그냥 쉬운 예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인고 부부였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아내가 아침마다 이 남편을 배웅하는데 뭐 옷을 다 챙겨주고요. 속옷부터 겉옷, 타이, 뭐 신발까지 너무나 잘 챙겨줘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내가 아침에 급하게 이제 다음날 남편과 함께 나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남편에게 자기야, 와이셔츠 여기다 데려놨고 내일은 수트를 이 색깔 입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타이는 이걸 입고 그 다음에 구두는 이걸 신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정말로 잘 들었어야 되는데 막 TV 보고 막 그러느라고 이제 제대로 듣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날따라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기야, 내 옷 어디 있어? 막 저기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자기야,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와이셔츠 저기 있고 수트는 저기 있고 뭐 넥타이 저기 있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약간 그 아내의 짜증나는 말투를 들었는지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자기야, 나 왜 안 챙겨줘?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이제 짜증이 나서 어제 왜 그랬는데 너 똑바로 안 하냐, 이제 아침에 이제 한마디를 했더니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아니 이 여편네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여편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 여편네가. 네, 지금 마음에 이게 꽉 박힌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저 남편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반복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의 계획을 짜겠죠. 내가 다음부터는 남편의 옷을 챙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아침밥을 챙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무엇인가 하나의 결론을 이게 내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암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오늘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아침에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에 앞서서 저녁에 한 번 정도는 본문을 읽고 주무시는 것이 참 좋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쭉 읽었을 때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오늘 스케줄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만날 사람들 한번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올바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결단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큐티를 간단하게 마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보다 더 깊은 적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성경을 바르게 읽기는 제가 이제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좀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PPT를 그 집사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 받으시면은 이제 성경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학적인 특징들을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역사서도 있고 전기서도 있고 시와 노래도 돼 있고 교훈집도 있고 묵시도 있고 뭐 비유로도 돼 있고 편지 등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문학 양식을 아우르는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시를 읽는 법과 교훈적인 글을 읽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시에 나타나는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것과 교훈에 나타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본문의 성격이 무엇인지 문학적인 양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기는 인물 중심의 이야기죠. 이제 창세기 같은 게 전기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원역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4명의 주인공이 나와서 창세기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기의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따라서는 뭐 때로는 질문 외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억지로 유치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 질문에 참고해서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중심 인물,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등장인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본문의 등장인물이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관련된 사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본문의 등장인물에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한 변화의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전기를 읽는 방법은 이렇게 한 5, 6가지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서 뭐 전기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시면 서사도 있고요. 교훈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서, 묵시, 서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보면서 아마도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한 묵상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집사님께 드렸으니까 PPT 한번 보시고 그 맨 마지막에 9번 챕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 보시면은 아마 배우셨죠? 성경에 이제 서신서들은 어디 있고 뭐 역사서들은 어디 있고 뭐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질문을 하면서 한 번씩 좀 보시면 아마도 좋은 묵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아까 이제 질문을 대충 보고서 그 질문 가운데 이제 좀 함축적으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이 텍스트 안에 다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안에서 강의 안에서 자신의 질문을 발견하지 못했으면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뭐 저도 답할 수 있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같이 답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